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오고 한 달이 안 돼서 온 것 같은데, 뜨문뜨문 봐야 반갑고 좀 귀중한데 너무 자주 봐도 그렇죠? 아니라고. 예, 그 말 들으려고. 올 들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에, 이때 추울수록 마음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또 더군다나 연말이라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마음을 조금 정리정돈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는 참 잘 하셔요. 기도도 잘 하시고 또 보시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게 뭔고 하니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감정 조절이죠. 예. 그 사람은 그 기분 따라서 살죠. 예, 기분 따라서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이 기분이란 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고락의 업이라고 그랬죠. 고락사 이걸 이제 삼수작용이라 그래서 불교 유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깨치느냐 마느냐. 우리가 보통 마음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결제 기간이죠. 그 선방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이 왜 선방에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졸고 그냥 하루에 작으면 8시간 많으면 뭐 열 몇 시간씩 이렇게 참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참선이라는 게 원래 앉아서 하는 참선도 있고 서서 하는 참선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선도 있고 누워서 하는 와선도 있어요. 이게 참선이거든요. 참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 감정을 절제해 나가는 그것을 참선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절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감정 조절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이 있으면 중생이고 감정이 없으면 부처예요. 어? 그 부처님은 감정이 없고 뭐가 있죠? 자비가 있어요. 자비. 그건 감정하고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정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이건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부 혜택 내가 조금 주면 니도 조금 줘야 돼. 안 그러면 섭섭해. 그리고 찌뜯고 싸워.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자식 지간도 어릴 때는 이쁘고 막 귀엽고 막 지 새끼라서 그냥 막 눈으로 혀로 눈을 핥아주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잠을 자는데 뭐가 막 간지러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혀로 막 눈곱을 떼주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 미쳤나. 아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자식을 위해서 키웠는데 요즘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막 해치고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그 형제지간이라도 그 정이 틀어져서 그래요. 정이. 예. 정이 정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정이 틀어지는 것은 내가 조금 욕심이 과하다 보면 정이 틀어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오히려 남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쨌거나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아요. 그건 왜냐하면 정 때문에 그래. 정. 그 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정이 생기면 상대도 요만큼 정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남녀 청춘들이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랑을 하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 잘못되면 증오로 변해요. 증오. 세상에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둘 다 죽는 경우도 있어. 옛날에 내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영화 제목 중에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영화 모르지? 예. 가끔 봐, 좀. 좋은 영화는 좀 보고, 느껴요. 예.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아주 험악한 영화예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하는 영화라. 근데 나중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이거? 큰 전기, 예? 예. 거기 올라가가지고 싸움하다가 떨어져 죽어. 둘 다 죽어, 둘 다. 처음에는 세상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없어요. 그 정도로 둘이 죽고 못 살고 하다가 나중에 싸움을 하다가 그냥 죽더라고. 그게 이제 인간들이거든. 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용락이 있죠. 사람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5가지 욕심이 있어. 5가지 욕심이 기본적으로 먹는 욕심이 있고, 자야 하는 수면력이 있고, 또 가져야 하는, 내 거 이렇게 재산을 가져야 하는 재산 제욕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이제 짝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상이라, 아상.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고, 그래서 서로 권력과 또 더 높은 자리, 더 유명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욕 중에 가장 서로 다투고 하는 자리가 정치라, 정치. 예.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기본 그런 욕심을 명예욕이라 하는데, 그게 일종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 자기가 속이 상하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잠도 잘 안 자고 재산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예? 나중에는 막 정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재벌들, 또 권력가들, 뭐 어제 아래 무슨 뭐 사령관 하다가 누가 또 죽었대. 아이고. 그런 게 왜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우리 부처님 불법의 관점에서 봐서는 세상에 그것처럼 무식한 놈이 없는 거라. 예? 아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절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중이나 되지. 뭐하러 죽어? 뭐 다음 세상에 간다고 그게 뭐 달라지나? 똑같아요. 예. 자, 우리는 기본적인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식을 보통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전번에 내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게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 텔레비도 보고 전화도 핸드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서 뭐 우리가 뭐 들리고 보고 하나? 예? 뭐 없어도 그런 선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없어도
전파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혼이라 그러잖아요. 혼백, 혼, 영혼.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고 어쨌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몸이 다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난 자기 과거가 없어지나 그게 이미 있었던 일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기억이 없으면 없어지겠지만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던 일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전생업이라고 그래. 업. 그 업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되고 내가 다시 이게 이제 생로병사하고 성주계공에서 죽어버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개가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또는 아귀가 되든지 천상에 올라가든지 아란이 되든지 어쨌든 자기 인연 따라서 육도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좋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팔만사단 대장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가 간단하냐면 금강경은 공을 얘기했죠. 공. 화엄경 내지 다른 경들은 인과를 얘기했어요. 공과 인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공은 뭐냐 하면 실체가 없어 원래. 뭐든지 나도 사실은 이게 생로병사하고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지나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또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 여러분들 늘 보듯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잖아요. 범소요상, 계시야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다 그게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꾸 쏘가. 내 자신한테 자꾸 쏘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윤회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쏘는 게 다 감정 때문에 쏘가요. 감정. 자, 감정인데 이 감정이 인과의 근본적인 그 뜻이 감정이거든요. 정.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마음 편하기 위해서 살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하면 괴로운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러운 게 싫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상한 게 싫기 때문에. 근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어요. 손이 있으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잖아요. 하나는 손등이고 하나는 손바닥인데 뭘 버려야 되나? 뭘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라. 자, 고락 총량의 그 기준이 있어요. 일종의 질량불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사람이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업이에요. 하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편안한 마음, 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 요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가 있으면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한번 뜨면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밀물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그 밀물이 가만히 있나? 들어온 만큼 썰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현상이나 또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만드는 게 일체유심조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모습이 딱 그렇게 고락으로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좋은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왜냐하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왜 좋은 마음이겠어요? 좋은 마음이 원래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좋은 마음이라는 거지. 나쁜 마음이란 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둘이 그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또 동전의 양면의 관계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만큼 똑같이 이건 뭐 1초도 안 틀리고 1mm도 안 틀리고 질량불변이에요. 그 질과 양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예? 요 두 가지가 하나는 더 많고 하나는 더 작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 행복했으면 요만큼 불행해야 돼.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고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의 시간과 불행할 때의 시간이 달라요. 같이 올 수는 없어요.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따로 있고 썰물돼서 나가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때라고 그래, 때. 시절. 그 시절에 맞춰서 좋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일이 발생할 때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연, 시절 인연이 있고 죽을 때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시절 인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맨날 우리 쏟고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조금 더 즐거운 일을 맞이하려고, 조금 더 내가 기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시험을 치고 사실을 패스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가 돈을 벌고 이런 모든 행위가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벌려고 하고 죽으라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죽으라고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라면 돼요. 되기는 되지만 자, 건강하려고 요즘 열심히 운동들 하시죠? 걷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별별 요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가 되니까 그런 인연이 오긴 와. 건강해. 건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병이 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삼천갑자 동방석으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지 아무리 해도 때가 되면 늙게 되고 때가 되면 병이 오고 때가 되면 죽어요. 조금 늦게 죽을 뿐이야. 예? 내가 이게 도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예. 나도 죽어요. 두고 보세요. 예, 두고 보면 알지. 내가 그때 죽을 때 내 생각하세요. 스님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진짜 인과거든요. 인과가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있고 남을 해하면은 나도 그만큼 과보를 받는다는 것도 다 인과법이지만 그거는 이제 평면적인 인과고 진짜 인과는 좋은 게 요만큼 생기면 나쁜 것도 요만큼 생긴다. 그리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이 올 때가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거부하려고 해. 거부해서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오는 놈 막지 말고 가는 놈 잡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 절집에. 그걸 인과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 것은 오는 거고 어차피 갈 것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뜬다고 해 뜨지 말라고 그냥 막 기도를 한다거나, 해가 지는데 해가 지지 말라고 막 부처님께 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그건 인연이라는 것은 이건 누가 해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밉고 또는 뭐 때려 죽이고 싶고 뭐 속상하고 이럴 때가 많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런 일 자체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힘든 그러한 시절 인연이 왔구나. 내 업에 의해서.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춥죠? 오늘 굉장히 춥죠? 전부 다 느끼죠? 근데 나는 안 추워. 왜냐하면 내 업이 덥거나 춥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더우면 더운 업이 생기고 추우면 추운 업이 생겨요. 그걸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기는 것을 공업이라고 그래. 공업이라고 그러고,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업중생이라고 그래. 동업. 업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업이 비슷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동업을 가지는 것을 공업, 한 가지 공자 공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을 자업이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업은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아요. 자,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을 해. 언쟁을 하는데 한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믿고 막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근데 한 사람은 상대방하고 언쟁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편안해.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업이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야, 서로 감정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나한테 오는 불리한 일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죠.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을까? 근데 업이 다 달라요. 업이 다 달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업은 달라요. 부모는 부모의 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보고 막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지만 그거는 자기 업이지. 자기 업. 자식을 걱정하는 자기 업이고,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애타게 바래도 자식은 말을 안 들어.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 쇠기의 경일기라. 그건 지 업이라. 지 업. 본인 업이에요. 자, 어쨌건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요것은 시절 인연이 되어서 나한테 오는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오는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나 참선이나, 왜 아까 참선 말씀을 드렸냐면, 참선은 감정을 없애는 그 마음을 참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선 중에는 뭐 서서 하는 참선, 기어서 하는 참선, 누워서 하는 참선, 여러 참선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게 좌선이에요. 앉아서 하는 좌선이야. 서서 참선하려면 힘들어요.
누워서 참선하려면 뭐 자빠서 자느라고 뭐 참선도 안 돼. 예? 예, 큰 스님들 깨친 분들은 몽중이 일려라 그래가지고 누워서도 참선이 되고 잠을 자면서도 참선이 되는데 예, 보통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예. 왜 그런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하라고 하냐 하면 감정을 자제해라 이 말이에요. 감정이 결국은 유정이라 그래가지고 중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감정 덩어리야. 그 감정은 좋은 건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만큼 나쁜 감정이 생기고 또 행복한 감정이 생기는 만큼 불행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육도가 윤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육도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기분이 아주 째질 때는 천상 같은 마음이고 기분이 괜찮을 때는 인간이나 수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분이 개떡같이 나쁠 때는 짐승 같은 마음이 가질 수도 있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거를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육도거든요. 그래서 이 육도를 계속 윤회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자식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남편 마누라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친구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또는 뭐 이 사회나 국가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그게 다 자기 업이에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그런 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없거든. 감정이 없어요. 자비만 있을 뿐이고 감정이 없으니 생사나 생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유 병이 오면 어떡하나 나한테 뭐 누가 욕을 하면 어떡하나 또는 뭐 내가 지금 언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이 그냥 24시간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 그래서 요것을 제어하는 게 참선이고 요것을 완전히 제어가 되면은 마음을 깨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건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나의 감정을 내 스스로 홀하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그걸 제어할 줄 알아야 결국은 감정이 완전히 제어가 되면 그때는 어떤 행동이 나와? 자유자재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자유자재한 행동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바라밀을 행하면 마음을 깨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그 뭐 해야지.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지. 근데 이제 마음을 딱 감정 조절을 하고 감정 분별, 그걸 분별이라 그러잖아요. 고락의 분별. 고락 분별을 하지 않는 무명 이전에 자성으로 딱 돌아가 버리면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래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져. 그걸 자유자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보시를 하게 되고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저절로 참게 되고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 노력하게 되고 저절로 선정을 하게 된다. 아까 참선 저절로 참선이 돼요. 저절로 지혜가 생긴다. 이게 육바람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뭘 막 안 된다고 막 그냥 뭐 애 타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부처님 법이야. 인과법에 그냥 맡겨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 믿으면 돼.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 부처님만 맨날 쳐다보고 믿는다고 신심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철저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게 진짜 신심이 되거든. 그 신심이 되면은 모르는 게 없어져요. 다 내가 아까 모르는 거 없이 여러분들 다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가 많을 거예요. 대신 또 기분 나쁠 때도 많을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고락 기분의 총량이라고 그래. 총량. 예, 기분이 요만큼 좋았으면 요게 모여서 이만큼 기분 좋은 업이 돼요.
근데 기분 좋은 업이 요만큼 되는 똑같이 기분 나쁜 업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근데 낮이 길 때도 있고 밤이 길 때도 있어요. 괴로운 시절이 길 때도 있고 즐거운 시절이 길 때도 있어.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틀어 보면 기분 좋은 때와 기분 나쁜 때가 똑같아요. 1년을 이렇게 365일을 두면 해의 길이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죠. 마음도.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 고급 본문 해주는데, 12시까지 오늘 20분만 하기로 했는데, 오버가 됐네. 자, 그래서 앞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이거는 그냥 내가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업이 또 다른 업이 쌓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내가 억울한 건 없어요, 세상에. 언젠가 내가 다 지어놨던 게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난 전생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생 일을 여러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마음을 깨친 큰 스님들은 전생을 다 알아. 전생을 오비일학이라고 전번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느냐? 배에 맞고 뱀이 죽고 뱀이 죽어서 다시 산돼지로 태어나고 또 까마귀는 또 무슨 꽁으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막 포수로 태어나서 쏴 죽이고 이게 이제 인과법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서로 짓듣고 싸우는 거지. 자, 그럴 때는 전생에 내가 다 지어놓은 일이구나 하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부처님한테 다 맡기면 돼. 인과법에 다 신심에 맡기면. 살기가 그러면 굉장히 쉽거든요. 나는 참 중도 중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세상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나는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시절 인연에 맡기고 부처님 법에 맡기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알아서들 다 잘 될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야지. 안녕히 계세요.